되세요. 네, 오케이. 네. 그래도 약간씩 끊기네요. 우리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네, 설교에 앞서서 지난주는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음성이 녹음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사모님? 괜찮아요? 안 끊깁니까? 제 노트북은 지금 중간중간씩 이렇게 끊겨가지고 아마 어려움이 있는데 핸드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조금씩 끊겨요? 네,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좀 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들 오셨나요? 잠깐만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집사님, 박정민 집사님, 오정래 집사님 댓글로 좀 잘 끊기지 않고 잘 되는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확인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끊기질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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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잘 들리십니까? 끊기는 현상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약간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간대 이제 와이파이든 핸드폰이든 저녁 먹고 앉아서 다들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약간씩 끊길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 트래픽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핑계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교회 그 인터넷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메가 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1기가로 좀 올려서 속도를 좀 업하는 속도도 좀 빠르게 좀 진행하고, 또 핸드폰도 지금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이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확인해서 좀 모두가 이제 끊김없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 시간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4계명의 의미가 어떠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근거가 뭔지, 또 안식일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로 변화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과 나머지 6일과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문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동영상에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혹 동영상이 끝에서 잘 듣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숙지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대한 그 진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과 목회를 하면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계명이다, 율법이다,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지금 우리는 이 10계명을 그래도 그 의미만 알고 됐지, 그 정도 선에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들, 세상에서 여러분 지탄받고 비난받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같이 어디에서 근거했냐, 이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답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이 십계명의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이 말씀의 뜻,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순종도 있지만 그 의미가 신약시대에 올라오면서 변화되고 또 새롭게 해석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지킵니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 그 예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여러분 의미 있는 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3.1절을 빼먹었네요. 3.1절, 한글날 등등 여러분 기념일을 지키고 또 여러 사회의 조직들은 창설 기념일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 개척 기념일도 2011년 3월 20일입니다. 장금을 치르고 첫 번째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린 날이 3월 20일입니다. 디딤돌 교회라는 명칭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3월 20날이에요. 그 전에 명칭을 정했지만 간판을 딱 달고 첫 예배를 드린 날이 3월 20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안식일의 시작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3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려워요. 왜냐? 날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날에게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체가 없는 공기에게 복을 내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은 복을 수여받을 대상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축복의 대상은 날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며 동시에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동참하는 자들이 뭘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안식일이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이토록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기에 하나님은 이 날을 기억하고 또 지키는 것을 십계명의 한 조항으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십계명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는 성경의 두 부분,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안식일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일의 의미를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의미가 달라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 20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준수를 두 번째 말하는 성경인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구원 기념일로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기억해. 뭘 기억해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벌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출애굽시켰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다른 말로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우리가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 바로 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이 안식을 누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 각종 나무와 그리고 동물들 그걸 뭐예요? 돌보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그 나무의 이름이 되었고 동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를 여러분 6일 동안 힘써 지켜야 했어요. 다스려야 했어요. 그리고 7일째는 그 고달픈 인생 속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쉬게 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값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안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근거가 바로 창조에서 구원으로 변화된 이유입니다. 창조 기념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해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변화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 교리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며 신명기의 안식일은 구원 기념일이다. 안식일의 의미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 누구라도 구원받지 않고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오늘날 주일로 변화된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왜 안식일, 다시 말해서 정확히 말할게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하루의 개념이 유대인에서 이 날이에요. 왜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일요일을 지킬까요? 역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창조에서 구원으로 변화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 부활의 날로 기하여 지킨 것입니다. 기념하여 지킨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매주 이 첫날,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떡을 떼는 것, 즉 성찬을 위해 모였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주 첫날에 모이는 것을 알고서 바로 그 날에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을 예비할 것을 권면했어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주일에 완성된 것을 알고서 기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기념하여 지켰어요.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주일, 일요일. 여러분, 이어서 그날 정해서 일요일에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였고, 이를 알고 있던 콘스탄틴 대제가 그날을 정했던 거예요. 오늘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요일 예배는 비성경적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어요.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행했고, 그들 모여서 예배하며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이 헌금하는 날을 정했어요.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안식교의 문제는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날, 부활의 날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준수로 인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뭐 있어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조항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을 39가지로 나누고 다시 각각의 일을 6가지의 구체적인 일들로 나누었어요. 예를 들어 짐을 옮기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에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의 즉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안식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6가지의 구체적인 일로 나누었는데요. 주전자에 쏟아 넣기에 충분한 양의 포도주, 상처에 바를 정도의 꿀, 물통의 손잡이로 만들 수 있는 길이의 로프, 알파벳 철자 2개를 쓸 정도의 잉크, 안식일에 들고 다녀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이하의 짐은 들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짐은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그 결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며 참된 휴식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그 어떤 날보다도 힘들고 괴로운 날이 되었어요. 하지마, 안 돼, 못해, 안 돼. 금지사항들. 평상시 자유로웠던 모든 행동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속박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과 노동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안식일의 규례를 받을 당시는 여러분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문화권에서 하루를 온전히 쉬기 위해서는 여러분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일 땅을 밟아야 하고 매일 작물을 확인해야 하고 매일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노동이 모여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안식년도 지정하셨어요. 7년에 한 번은 하루가 아니라 아예 1년 전체를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지 쉬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커다란 믿음을 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쉬어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수확이 거두어지리라는 믿음, 1년을 일하지 않고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도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루를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로서 주님의 날과, 여기 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자입니다. 주님의 날과 나머지 날과의 관계, 즉 주일과 나머지 6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지 주일 하루를 쉬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6일을 성실하게 보내야 합니다. 6일을 성실하게 보내지 않으면 주일을 온전히 쉴 수 없어요. 대신 6일 동안 하지 않고 미뤄두었던 일들을 언제 주일날 하게 되는 거죠. 6일과 주일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6일 동안을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이어지는 6일을 잘 보낼 수 없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6일을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서는 나머지 6일을 성실하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일에 경험했던 안식이
6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며 6일 동안 누렸던 안식이 7일째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단지 주일 하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은 그만두고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멈추다, 그만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고 그만두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를 놓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어요. 쉬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어요. 그만두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요. 계속. 불안함 속에서. 기도와 묵상과 구제는 성도의 삶에 있어 핵심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힘쓰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일과 오락을 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에 경건한 일에 사용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멈춰야 할 것, 그만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에 게임하다가 주일날에도 학원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평상시 게임을 줄이고 핸드폰을 줄이고 공부할 것 공부하면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시험이 와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6일 동안 그만두고 멈춰야 될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일 동안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하니 시간이 부족하여 주일도 일을 해야 하는 그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 정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회사에서 생업에서 오늘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헛된 일들을 멈추고 중단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성일, 그날은 존귀한 날입니다. 이 존귀한 날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안에서 뭘 얻어요? 즐거움을 얻어요. 네. 14절 말씀. 즐거움을 얻어요.
또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셔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약속의 백성이 돼요. 언약의 백성이 돼요.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멈추고 그만둔 다음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역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삶 역시 멈추어야 하고 그만둬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일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과 나눠야 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삶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가진 것과 땅을 나누었어요. 왜요? 교회 안에 빈부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들, 필요한 음식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선 가난하고 배고픈 자도 교회 안에서만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을 드러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나눔과 부유함 그리고 탁월함을 보기 힘듭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나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을 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더 기뻐하세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나 국가의 질서를 위해 꼭 수행되어야 하는 일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병원이 주일에 문을 닫고 모든 부대가 주일에 경계 태세를 거두고 모든 소방서가 주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료, 치안, 국방, 구조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일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일이 아닌 다른 한 날을 주님의 날로 지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주일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매 주일을 지킬 수 없다면 여러분 다른 업무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기념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안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결과 다시금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에는 창조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지금은 구원의 기념일로서의 안식,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날에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쉬기 위해 6일 동안을 성실하게 일한 자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주일마다 과감하게 생업을 내려놓는 자만 안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6일 동안의 삶을 여러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생업을 갖고 있는 성도는 성도로서 6일 동안의 삶을 내가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안식의 그 개념과 축복의 날로서의 그 날을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동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로지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함으로써 나머지 6일도 참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6일의 삶도 여러분 성실하게 그만둬야 될 것, 멈춰야 될 것,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하는 것, 내가 일한 일에 대해서 되뇌이기 위해서 잠시 여유를 갖는 것,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이 안식일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서 성실하게 삶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에는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만둬야 될 것, 멈춰야 될 것 여러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만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날에는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비전을 품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온전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우리 교회 소식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도포령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또 복된 날로 만드신 주님, 참된 안식의 거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구원의 날로 예배의 날로
우리가 구별해 드림으로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